지난주에 그 바벨론 성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사실 바벨론 성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저도 좀 뭔가 이 좀 실물과 좀 그래도 비슷한 여러분과 뭐 수치가 좀 비교될 만한 그런 걸 좀 찾다가 우연히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인도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인도에서 구조가 그 당시에 바벨론 성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아요. 훨씬 작은데 한 뭐 5분의 1 정도 되는 성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22년 전의 사진이니까 감안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출연해도. 네. 네. 이 성이에요. 이 성의 높이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이 안 가시죠? 약 한 20m 정도 됩니다. 20m. 여러분, 바벨론 성의 높이가 제가 평균 110m라 그랬죠? 110m 정도 되는데, 이 성은 한 2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아그라 포트라는 성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실 만한 인도의 제일 유명한 그 건축물이 뭐죠? 타지마할. 그렇습니다. 그 타지마할을 세웠던 왕이 여기서 마지막 죽었던 성입니다. 타지마할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재미있게 해드리자면, 타지마할이 이렇게 하얀 그 이제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 타지마할이 이 왕의 사랑하는 아내 왕비의 무덤입니다. 그 타지마할이 무덤인데 이게 전부 다 수입 돌이란 말이에요. 인도에 나지 않는 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었대요. 근데 왕이 여기서 이 성에서 보면 타지마할이 보여요. 타지마할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되게 애처가였던가 봐요, 이 왕이. 그래서 이곳에서 그 타지마할을 보면서 내 아내의 무덤이 흰색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래서 검은색 돌로 타지마할을, 아내의 무덤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이 왕의 아들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그라 포트에다 유배를 시켜놓고 여기서 그 타지마할을 보면서 죽었다는 곳이 이 성입니다. 그런 유래가 있는 성이에요. 네. 물론 저도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22년 전 이야기인데도 너무 참 생생합니다, 이야기가. 자, 이 성의 높이가 한 2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해자입니다. 성을 둘러 있는 인공 호수를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이건 조그맣잖아요. 실제로 여기에도 옛날에 그 물이 방어할 때는 악어를 풀어놨다 그래요. 악어를. 살아있는 악어를 풀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이 성, 이제 이런 해자가 성 전체에 둘러서 있는 게 바벨론 성의 양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에 있는 이제 요래 터널 같은 그런 게 이제 하수구가 나오는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은 이게 통로가 굉장히 넓고 크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물이 빠지니까 드러나니까 말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성문을 열어 제친 거죠. 그런 구조가 희한하게 이 성에 다 있어요. 이제 그 바빌론 성과 똑같은 이야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그런 문이 바빌론 성에 총 1km마다 하나 있었으니 거의 90개의 이런 문이 있었다는 거죠. 바빌론 성에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사실 바빌론 성이 멀리서 보면 이제 이게 외성입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외성이고 이 외성 안에 또 내성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두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성이 밖에 보이고 안에 이 수풀에 있는 여기가 또 아마 해자였을 겁니다. 물이 있는 지역이었고 안에 또 내성 보이는 거 보이시죠? 사진에. 이게 외성과 내성이라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벨론 성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성은, 해자가 있는 성은 저 멀리 강이 보이죠? 다 강 근처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돌려서 내보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이제 고레스고, 그의 아들 때까지 가다가 그 아들들이 둘 다 죽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이 페르시아가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아들이 죽고 다리우스라는 장군 출신이 왕으로 뽑혔다는 데까지 이야기했죠. 그 장군이 다리우스 이스타페스라는 왕이 우리 성경의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다리우스 왕이라는 말이죠. 다리오 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1차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친구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명령이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 사이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판도입니다. 사실은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게 바빌론이 아니고 지금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영토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다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 이집트까지 다 먹은 형상이죠.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롭게 왕으로 이어받은 이 다리오 왕이 사실은 정통성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고레스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사위니까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은 제국에 정치적인 성향이 같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너도 왕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너도 장군 출신이었고 군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페르시아에 반란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페르시아가 몇 개 도라 그랬죠? 127개도. 그 많은 나라들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다리우스는 사실 그 반란을 평정하느라고 온 정치 역량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초로 다리우스 왕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정보국을 만들었습니다. CIA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보원처럼 정보국을 만들어 가지고 정적들을 감시하고 이 정보국을 세계 최초로 만든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또 하나 이 넓은 땅을 다스리고 하려 보니까 이게 연락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정을 다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문제가 됐죠. 그의 아내는 아버지 고레스 왕은 정복 왕이었거든요. 진짜 땅을 엄청나게 정복하고 넓히는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 다리오가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뼈가 부러졌는 것 같아요. 뼈가 부러졌는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의사들이 아무래도 왕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잡아온 노예 중에 한 명이 의사가 있었던 거야. 그것도 외과 정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노예가 황제의 다리를 고쳐버린 거야. 좀 놀래주세요. 그래서 이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노예에서 면천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상금도 막 우리 지금으로 하면 몇십억을 준 거야. 그러면 이 노예가 자 붙잡혀 왔다가 출세했잖아요. 자 풀려나고 돈도 왕창 벌었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고향으로 가고 싶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이 노예를 순순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왜 안 보내주죠? 이런 의사가 자기 곁에 있어야 되죠. 언제 자기가 다칠지 모르니까. 안 돼, 못 가. 사람의 심리가 또 못 간다 그러면 또 어때요? 더 가고 싶잖아요. 더 가고 싶으니까 이 의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고향으로 한번 그 가족들이라도 좀 만날 수 있게 갈까? 가면 안 올까 싶어서 왕은 절대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왕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의사가 이 그리스 출신의 의사가 그리스로 가려면 누가 그리스로 가야 돼요? 왕이 가야 되는 거야. 자기는 왕의 주치의니까 왕이 가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비를 찾아갔어요. 왕비를 찾아가가지고 왕비마마는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시니까 뭐 각종 여러 가지 보석 뭐 이런 거 명품 많으시죠? 그랬더니 그 왕비가 나 별거 없어 하고 보이는데 손가락에 막 반지가 막 자르르 끼는데 이 의사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조금 제가 왕비 마마가 갖고 계신 보석도 너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하니까 왕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보석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하니까 그럼 뭐 또 다른 게 뭐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왕비 마마 사실은 그 어디에 써야 돼요? 그 보석이 고향이 그렇지 그리스에서 되는 거야. 제 고향에 가면 혹시 왕비 마마 요즘 말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 특산물이 뭐가 이야기책에 있는데 요즘 말로 재밌게 들으라고 제가 혹시 왕비 마마 물방울 다이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눈이 막 팍 튀어나오면서 물방울 다이아? 그게 못 든 건데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는데 뭐 너무 신기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왕비는 지금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디 있다 그래요? 자기 고향 그리스에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왕비가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오는 거야 또. 잠이 안 오니까 막 끙끙대다가 이제 왕의 집무실에 가가지고 여보 그 그리스에 물방울 다이아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왕은 지금 막 너무 바쁘거든.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 가서 하나 사. 여러분 왕비는 물방울 다이아를 하나 사고 싶은 걸까요? 광산을 갖고 싶은 걸까요?
역시 여성들이라 심리를 잘 알아. 광산을 갖고 싶은 거야. 왜 광산을 갖고 싶죠? 나만 갖고 싶으니까. 이 물방울 다이아를 누군가가 공유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여보, 그 물방울 다이아 광산이 거기에 있대. 그 말은 뭐야? 그거 다 뺏어서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통하니까 이 왕비가 남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야. 남자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죠. 다리오 왕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전쟁사를 좋아해요. 세계 전쟁사 책도 이렇게 다 제가 많이 좋아해서 읽어보고 했는데,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 그거 아세요? 승패가 여자에게 달리게 되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왕비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아이고, 쪼잔한 남편 같으니, 쪼잔한 왕 같으니라고 아버지랑 비교를 한 거야. 우리 아버지 고레스는 여기도 정복하고 저기도 정복하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꽁으로 나라 물려받아가지고 한 평이라도 땅을 늘려봤어? 이 쪼잔한 놈아 하고 가버린 거야. 이 다리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데 자기 아내에게 쪼잔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좀 내 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아 그래, 나도 한번, 남자로서 야망이 있잖아요, 왕이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도 보면 이 빨간 선 밖에 여기 보면 그리스 보이죠?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예요. 지도. 여기가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 쪽에 이제 보낸 거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게 뭐냐 하면 항복하라고 보낸 거죠. 그 땅을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광산이 내게 되니까 그 땅을 바쳐라고 보냈는데, 그때 보낸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 아테네. 여러분, 민주주의의 시작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그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그리스는 도시 국가의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도 되지 않았던 때예요. 아직 통일이 안 되고 나라가 수십 개가 있었어요. 아테네도 그 중에 한 나라였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북쪽에는 스파르타, 남쪽에는 아테네. 이게 이제 중심되는 국가였는데, 아테네에 이제 보냈는데, 그 문서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물과 흙을 나에게 바쳐라. 그 말은 나라를 바쳐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를 비교해 보세요. 이 큰 나라하고 한 조그마한 아테네, 지금 아테네 있잖아요, 그리스에. 그 도시 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여러분 콧대가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도 콧대가 높아요. 여러분 그 미술 대생할 때 그 모델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남자들이 원래 콧대가 세요. 그러니까 지도도 없겠다. 이런 지도가 없을 거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물과 흙을 바쳐라 그래? 그러면서 그 사신을 물은 여기 있다고 우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야, 이것들이 하고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붙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제 평야인데, 그 유명한 평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이제 평야가 될 거예요. 그 평야에서 붙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페르시아 군대는 주 무기가 보면 활이었고 굉장히 활을 잘 쐈어요. 그리고 그리스 군대는 주 무기가 없어요. 창, 칼 막 굉장히 뒤죽박죽이야. 아테네 병사들이 뭐 연합군까지 해가지고 끌고 나온 병력이 약 9,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스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명 군대였는데, 이 9,000명이 나오니까 군대를 둘로 갈라가지고 절반은 아예 아테네로 직접 쳐들어가고 배로 해서, 하나는 이제 들판에서 싸웠는데, 그 들판에서 그러니까 5만 대 9천 명이 싸웠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하고 그리스 군대는 지금 군사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를 빨리 이기고 얼른 아테네로 돌아가가지고 또 아테네를 방어해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 패전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항복할까봐 한 청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42.195km를 달려가요. 그래서 이 평야가 바로 마라톤 평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던 전쟁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첫 번째 붙었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페이피데스라는 청년이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죠. 너무 이제 세게 뛰어가죠. 그때 마라톤 연습을 안 하고 뛰어가지고 그 42.195km를 달리고는 죽은, 그게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 된 전쟁입니다. 예,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된 전쟁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그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리오는 화병을 얻어요. 처음 출전해가지고 간 전쟁인데 졌잖아요, 자기가. 화병이 나가지고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여러분 이름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안 보신 분 있어요? 300? 안 보신 분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한번 보세요. 진짜로.
이게 우리 성경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크스레크세스 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이 크스레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하는 것은 뭐 세종, 세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습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크스레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1차 전쟁 때 너무 그리스에게 터무니없게 졌으니까 복수를 위해서 벌인 두 번째 전쟁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전쟁이 이 크스레크세스가 벌인 전쟁인데,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군사를 몇 명을 끌고 가냐, 이것도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대로 말씀드릴게요. 전체 군사의 수가 약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한국 사람들은 감이 안 생겨. 500만 명 끌고 갔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군수품을 나르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 전투 병력만 150만이 넘었다고 해요. 150만이 넘고 배를 큰 군함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큰 군함을 3,000척을 건조했답니다. 3,000척을 그 당시에 3,000척이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조선업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127개 도에서 징발을 했기 때문에 뭐 코끼리 부대, 뭐 우리 300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코끼리 부대, 먼 부대 막 다 나와요. 크스레크세스 막 치릉치릉 이가 커가지고 막 가잖아요. 막 그 전투가 이제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입니다. 유명합니다. 전쟁사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이고 그게 이제 300 영화의 배경이 되는데, 그게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벌인 전쟁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벌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가 테르모필레가 이 그리스의 이제 해안가인데, 이 정찰병들이 제가 봐서는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3,000척이 배가 한꺼번에 돼야 되니까 해안가가 길어야 되잖아요. 모래톱이 긴 해안가를 찾았는데 마침 거기가 테르모필레 그 해안가였던 거예요. 얘들이 해안가만 보고 해안가에서 이제 이때는 전쟁의 주 대상이 스파르타였거든요. 북부 지역을 가는 길을까지 다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그림을 한번 참고로 여러분이 그래도 보시라고 제가 300 영화를 살짝 캡처를 해왔는데, 자, 테르모필레전인데 이게 300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영화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좀 흥미있게 보라고 각색을 한 거지, 역사에 있는 이야기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영화처럼. 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이런 넓은 해안가에서 저를 보세요. 이제는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져요. 넓은 해안가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럼 뭐가 생기겠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길인데, 이 길이 여러분 완전 U자형. U자 알죠? 꼬불탕, 꼬불탕, 꼬불탕 이렇게 된 길인데, 이쪽으로는 해안 절벽이야. 이거 떨어져 타면 바다에 떨어져 죽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는 깎아지른 산 절벽. 그리고 그 길의 통로가 말 2마리가 겨우 비켜갈 정도야. 말 2마리가 겨우 갈 정도. 이런 길을 통과해야 이제 그 그리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막상 상륙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처음에 크스레크세스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부대를 보냈어요. 이모탈 부대라고 해가지고 왕의 근위병. 이런 왕을 지키는 근위병이 제일 세잖아요. 무술실력도 뛰어나고. 얘들은 이모탈이라는 거는 무적,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무적의 부대였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기병이 앞장서가지고 여기를 가는데, 여러분 이때 그리스에서는 영화에 보면 그대로 그 이야기는 그대로 맞아요. 스파르타라는 곳에서 이게 왕하고 신하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 전쟁에 왕이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충실한, 근데 거기도 근위병이죠. 300명만 데리고 나왔어요. 참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500만 대 300명.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 듣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용사도요. 300명 대 그 당시 10만이었거든요. 여기는 10만이 아니고 300명 대 500만. 그래서 이 기병이 가는데, 오늘 빨리 끝내야겠네요. 가는데 이제 길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병이 가요. 기병이 가는데 얘들은 이제 300명은 실제로 이런 방패로 딱 무장해서 다니. 그거는 영하고
실제로는 방패로 무장하고 할 것도 없다니까. 이 길이 꼬부라지는 요 끝에 긴 창 들고 2명씩 교대로 서 있었어요. 이야기 책에 보면 2명씩 교대로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말이 2필밖에 못 와요. 잘 들어보세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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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돌면 푹 쑤셔. 그럼 푹 떨어져. 그 해안 절벽으로. 어? 그러면 뒤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따그닥 따그닥 푹. 따그닥 따그닥 푹. 따그닥 따그닥 푹. 더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나절 만에 기록이 다 있어요. 여러분, 반나절 만에 기병 6,000명이 죽은 거야. 여러분, 그 남자들은, 군대 남자들은, 전쟁을 좀 아는 남자 이걸 다 알아요. 기병 6,000명은 보병 6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 전력이. 그러니까 탱크 6,000대가 기갑부대 6,000대가 탱크가 6,000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보병으로 하면 6만 명이 이 300명한테 죽은 거야. 얘들은 팔 아프니까 교대 따그닥 따그닥 푹 따그닥 따그닥 푹 이래가지고 6,000명을 죽일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 영화에 보면 300 영화에 보면 배신자가 한 명 나오거든. 스파르타 군대 중에서 배신자가 뒤로, 얘들은 이제 지리를 아니까 그 산에 그 비밀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샛길로 가가지고 크세스 왕에게 딱 엎드려가지고 당신 이대로 계속 군대 보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도 모르는 거야. 뒤에는 왜 연락병이 있어야지. 누가 뭐 앞에 복병이 있다든가 뭐 이야기해. 가기는 계속 가잖아. 계속 간단 말이야. 가는데 죽고 돌아오는 자는 없고. 진짜 전쟁이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300명이 거기 있다. 고작 300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크세스가 다르게 전략을 짜가 뒤로 그 샛길로 가가지고 뒤를 덮쳐가지고 300명이 전멸했죠. 그 스파르타의 왕도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기세거든요. 이게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군대 300명이 나가가지고 페르시아의 최정예 이모탈 부대 6,000명을 죽였어요. 그럼 벌써 그리스 사람들이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페르시아 군대는 사기가 다 떨어진 거야. 그리고 잠자던 그 그리스가, 도시국가로 흩어지던 그리스가 전쟁이 나니까 뭉친 거야. 같이 뭉쳐가지고 전쟁에 벌였는데, 그 전투로 여러분, 기록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보면 페르시아 군대가 500만 명이 갔다가 50만도 채 못 돌아왔다 그래요. 그럼 4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에서. 어마무시하게 죽었죠. 정말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를 깨웠어요. 그리스가 이런 침략을, 대규모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도시국가로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작은 왕이었던 필리포스라는 왕이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도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것들 정복해가지고 그리스를 첫 번째로 통일한 왕이 바로 필리포스 대왕입니다. 그 필리포스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입니다.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 필리포스 대왕은 그 이제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 필리포스 대왕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분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약관 20살에 이 그리스 전체의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지금 페르시아는 500만 끌고 왔다가 450만 명 죽었으니까 여러분 127개 도에 있는 가정마다 남편, 아들 한두 명 안 죽은 집 아무도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민심은 바닥으로 추락해 있고 사람들은 원망과 원성의 하늘을 찌르고, 그럴 때 알렉산더가, 야, 왜 우리가 침략을 당하냐? 우리도 가서 페르시아를 정복하자.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스의 조그마한 나라가 저 큰 페르시아를 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뭐 알렉산더는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유명한 정복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20살에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 누구의 제자냐 하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전쟁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이 찬란한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자. 전 세계를 헬라화하자. 그게 알렉산더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아예 다 이기고 점령하면 그 나라를 헬라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학자들, 철학자들 다 동원해 들고 갑니다. 다 동원해 들고 가고 부하들 그 현지 여자들과 결혼시켜 가지고 정착시키고 아예 전 세계를 헬라 제국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자기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끌고 갔는데 15만 명이 출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병사는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10만 명의 병력으로 이 페르시아를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참 이게 대단한 게요. 그 알렉산더가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알렉산더가 점령한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좀 진짜 얼마나 커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 우리 한국은 여기 갖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알렉산더가 점령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큰 땅을 점령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 탱크도 없고 하는 그 시절에 진짜 말 타고 가고 뭐 걸어가고 했던 시절에 13년 만에 여기를 다 점령한 거예요. 어떻게 점령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가 가니까 사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는데 전쟁다운 전쟁은 한 3번 정도 치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뻔했던 곳이 한번 이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라는, 성경에 두로가 나오잖아요. 두로 시돈, 두로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가 살짝 좀 위험했어요.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때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전투다운 전투를 안 해요. 왜? 가면 알렉산더 군대가 가면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군이 온다고 여긴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누가 왕이 되든 사실 큰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정복 땅에서 사는데 기왕이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평화스럽게 해줄 왕을 원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야,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막 손들고 환영했어요. 환영해가지고 알렉산더가 그냥 무혈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무혈입성이에요. 이스라엘도 해방군이 오셨다고 환영하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옆으로 가기 전에 밑에 이제 배후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이집트를 먼저 쳐들어갔어요. 이집트도 여러분 그 고레스의 아들한테 세게 당했잖아요. 막 왕이 부관 참시도 당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도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집트도 그냥 환영해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됩니다.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로. 그래서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이집트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카이로가 있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로 있죠. 그게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죠.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계속 전진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처음에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를 우습게 여겼다가 파죽지세로 밀고 오니까 민심이 그쪽으로 기울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 땅의 절반을 떼줄게, 뭐 공주랑 뭐 결혼해라, 별별 제안을 다 했는데 알렉산더는 그러니까 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진격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인도의 이제 겐지스 강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언덕만 넘으면 겐지스 강이고 인도를 정벌하는 거야.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군들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저 강만 넘으면 이제 인도다, 아, 황금의 땅으로 가자 하는데 이제 장군들이고 병사들이고 다 지친 거야. 여러분 13년 동안 전쟁만 했다니까. 20살에 떠나 알렉산더가 33살이 됐는데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병들도 생기고. 그래서 진격하자 그러니까 병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타양살이 몇 해든가, 뭐 언제 지금 집에 두고 온 애는 지금 커서 장가를 갔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면서 안 간 거야. 못 가겠다 이제 하고 하니까 알렉산더는 너무 하고 싶은데 병사들이 안 가니까 거기서 스탑이 되고, 우리 역사책에는 알렉산더가 열병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열병이 뭐예요? 속에서 열이 나 죽은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화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33살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20살에 출정해가지고 13년 동안 전쟁만 하고 33살에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죽었죠. 네. 그때 알렉산더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있었어요. 록산느라는 그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이 아들들 왕비는 다 죽었죠.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이 나라를, 자, 이 큰 나라를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갈릅니다. 나라를 갈라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일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세요. 자, 다니엘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 다 펴셨어요? 예.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은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메대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큰 뿔이 바로 고레스의 페르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이 두 뿔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성을. 그러면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고 4절에 그 다음에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페르시아를 놓고 봤을 때 서쪽에 어느 나라가 있나요? 그리스가 있잖아요. 서쪽에서부터 염소가 나타났는데 한 순념소가 서쪽에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이라는 건 강력한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뿔은 여러분 전부 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상징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뿔이 아니라 그 현저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걸 보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그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죽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부터 났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예언이. 여러분 다니엘에 본 예언이 다니엘에서 나온 예언이 뭐였어요? 그 큰 신상을 보고 머리는 바빌론 제국 금으로 만드는 거, 은으로 만들어진 양 어깨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동으로 된 건 나라가 안 나와요. 메데 페르시아까지 나오거든요. 이 동으로 된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그게 서쪽에서 일어난 염소 현저한 뿔 권력이 그게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뿔이 4개가 더 나왔으니까 4개가 나라로 갈라졌다니까요. 정확하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예언을 다니엘서는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언이 너무 소름 끼치게 역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4가지 나라를 이야기할게요. 지도를 보세요. 이제 그리스 본토는 카산드라는 장군이 맡았어요.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산드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메제죠. 카산드의 부인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여동생의 이름이 살로니카입니다. 살로니카. 그래서 카산드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한 도시를 세우고 성을 지어준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죠? 그래서 원래 데살로니카는 데살로니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살로니카를 위하여. 야,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을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어진 거야. 그게 카산드입니다. 굉장히 애처가였다고 해요. 카산드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여기를 리시마크스라는 장군이 나라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땅덩어리 여기는 셀류커스라는 사람이 맡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톨레미라는 장군이 맡았어요. 사실 이집트가 이때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은 거죠. 이집트 본토인이 왕이 됐던 왕조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톨레미 왕조 중에서 톨레미 4세인가 톨레미 3세의 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파무파탈의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여기 다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흑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이죠.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4개가 갈라져 싸우고 있었는데 싸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싸웠는데 이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욕심을 낸 거죠. 자기가 땅덩어리도 제일 넓으니까 군사수도 좀 많았겠죠. 그러니까 야 이제 사람은 통일하고 싶고 더 큰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이 셀류커스가 야 니들 다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앞으로 나를 황제로 섬겨.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장군들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또 그러냐 그러면서 톨레미가 리시마크스하고 카산드는 중립으로 빠졌고
리시마크스하고 톨레미 둘이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셀루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이 톨레미 왕조의 총사령관이 이 전쟁을 지휘를 했어요. 이 총사령관이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 이겼어, 전쟁에. 이겼는데 얘가 또 욕심이 난 거야. 뭐 자기들만 왕이 되라는 법이 있나?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하고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 이 땅을 먹어버렸어. 셀루크스 왕조를, 이 큰 땅을. 그럼 톨레미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짜증이 나도 한참 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때부터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화살표가 뭐냐, 왔다 갔다 전쟁하는 길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전쟁을 벌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세계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벌인 전쟁에서 가장 긴 전쟁, 역사적으로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려 150년을 전쟁을 합니다. 150년 전쟁이에요, 진짜. 여기서 쳐들어왔다가 쳐내려갔다가.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장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이때 나라 이름을 다니엘이 미래를 보는 거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셀루크스는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방왕은 셀루크스 왕조고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러면 북방왕이 쳐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남방왕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갔다가 뭐 밀렸다가 중간에 화해하기도 해.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공주를 시집 보내. 이 톨레미가 자기 딸하고 짜요. 자기 딸하고 짜가지고 톨레미 4세가 그 톨레미 4세의 딸이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이 이 셀루크스 왕조의 왕자를 사랑하게 돼버린 거야. 원래 전략은 가서 이 왕의 신임을 얻은 뒤에 독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쳐들어가가지고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자 따라. 그래서 공주가 아바마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갔는데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배신을 한다? 이 남자가 배신을 해. 배신을 해가지고 원래 정략 결혼이니까 이 남자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원래 결혼한 여자가 있어서 숨겨둔 자기 여인이.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고 이제 쫓아내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는 죽고 남동생이 이제 또 왕이 됐거든? 남동생이 왕이 되니까 누나가 죽은 거잖아. 정략 결혼한 누나가. 그래서 누나 복수한다고 또 쳐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야. 그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다니엘서 예언이 돼 있고. 이번에는 이 셀루크스 왕조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또 빠져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니까 셀루크스 왕조에서 시집 온 공주야. 톨레미 5세라는 왕자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톨레미 왕자하고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 전쟁이 계속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계속 이어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셀루크스하고 톨레미 왕조 사이에 까만 동그라미가 어디라고 써놨어요, 제가? 이스라엘. 그럼 우리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속담? 그렇죠! 양 고래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야. 이때 이스라엘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려올 때 통과, 올라갈 때 통과. 여러분 그러면 전쟁의 소식만 들렸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대피는 못하죠.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보물을 감춰야 돼요. 여러분 오면 다 이것들이 뭐 말 잘 듣나? 약탈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을 전쟁 소식만 나면 양쪽이 쏘를 때마다 보물을 감추는 거야. 제가 이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사실 저는 성경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여러분 한 천국 비유 중에 이상한 말이 있잖아.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물을 왜 밭에 감춥니까? 자기 집 가보고 보물이면 크리스탈 장식장에다 넣고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라고 자랑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그 보물을 밭에다 감춥니까? 그리고 밭에다 감췄는데 그 밭을 누가 빌렸나 봐. 농사 지으려고. 빌린 사람이 밭을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땡그랑 보물이 발견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야, 빨리 흙 덮고 그 밭을 가서 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그 보물이 자기 소유가 되니까. 또 뭐 인간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 너무 야비한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
비유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의 배경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화를 이제 드디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짠짜잔 짠짜잔 왔다 갔다 할 때 막 전쟁 소문이 빡 들리면 보물을 어떻게 해야 돼? 감춰야 돼. 안 뺏기려면. 자, 그러면 보물을 감추러 가는데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번호로 대답하세요. 보물을 감추러 가는데 1번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함께 감추러 간다. 2번 밤중에 몰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혼자 가서 조용히 감춘다. 몇 번? 다 안 해. 이상하게 답을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당시 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감춰놓으면 어떤 놈이 가서 밤에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뭐 아들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래 가서 감췄단 말이야. 식구들도 몰라. 그런데 전쟁통에 아버지가 급사할 수 있잖아. 갑자기 뭐 너 따라와 해가지고 막 지게 지고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미처 감춰놓은 보물 이야기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밭이 보물이 감춘 줄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밭을 팔았다? 밭을 팔았는데 새로 산 사람이 이번에는 좀 무농사를 지어볼까 하고 밭을 좀 깊이 팠다? 팠더니 뭐가 나와서 땡그랑 보물이 나온 거야. 우와, 보물 대박 하니까 그 옆집에 살던 아들들이 야, 이거 원래 우리 집에 있던 보물이야 하고 시비가 붙는다 안 붙는다? 붙어.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원래 우리 집에 있던 보물이다. 야, 이거 밭을 내가 샀는데 무슨 소리야. 소유권은 나한테. 막 이런 분쟁이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정에서 판례가 기록돼 있어요. 판례가 자, 이제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일단 그 보물이 발견된 시점에 소유한 사람의 것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그 밭을.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라는 거 아니야. 그게 천국이거든. 그 보물이 천국이란 말이야.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밭 사는데 왜 내 재산을 다 팔아?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거야.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이걸 소유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그 배경이 이 전쟁에서 나온 배경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 지난주보다 확실히 표정이 좋아졌어. 뭔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150년 전쟁을 하다가 결국 이 전쟁이 이제 막 힘들어지죠. 둘 다 지치는 거야. 또 이때 생각나는 게 어부질이라는 게 생각나는 거죠. 이 두 나라가, 이 막강했던 두 나라가 열심히 싸울 때 서쪽에는 로마가 태동되고 로마 제국이 힘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가 우리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두고 로마는 따로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포에니 1, 포에니 2.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 쪽에서 배웠던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한니발이 이제 카르타고의 장군이에요. 사실 카르타고는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두로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두로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아시아로 말하자면 우리 동양의 백제 같은 경우에요. 백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일본도 사실 백제의 식민지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중국에도 백제 식민지가 있었다고 근초고왕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원래 해상 강국이었고 무역 강국이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였어요. 북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두고 지중해를 지배하던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결국 뭐 국력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모든 해상 무역권을 이 두로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로마가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포에니 1, 포에니 2 전쟁을 벌여가지고 마침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 제국의 발판을 마련하죠. 그러던 참에 로마는 발빠르게 톨레미 왕조하고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 군사 동맹처럼 동맹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참전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외교에 눈이 어두웠더니 셀루크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게 다 역사 이름이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얘는 깜은 모자라는데 이상은 높아. 얘의 롤모델은 누구냐면 알렉산더야. 또 통은 커. 그래가지고 나도 알렉산더 대왕처럼 헬라 제국을 부흥시키고 막 새롭게 해야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또 이제 톨레미 왕자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빚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야. 군사들 월급도 줘야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쳐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요 동그라미 사이에 보면 요 구브로라는 섬이 나와요. 요 구브로 보이죠,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도 여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떠났던 첫 코스가 구브로 섬이었어요. 사실 구브로는 이게 우리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구부러진 섬도 아니고 여기가 키프로스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키프로스입니다. 여기 이 구브로라는 섬에 여기 성경에 다니엘서 이 섬 이름이 나옵니다. 기띔이라고 나와요. 기띔. 기띔 섬에 이미 이 로마의 함대가 지금으로 하면 항공모함 막 이런 거 해가 함대가 여기 와 있었어요. 이 기띔 섬에 그게 다니엘서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야기가. 그 이제 전쟁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제 돌레미 왕조가 당연히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온다. 얘들은 지금 몰라. 로마하고 이게 돼 있는 줄. 그래서 로마의 장군이 해군 사령관이 이 안티오쿠스한테 통지문을 보내요. 야, 우리 너 톨레미 왕조하고 전쟁하려면 우리랑도 붙어야 돼. 왜? 우리랑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안티오쿠스가 금시초문이거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지금 둘이 붙어도 150년 동안 승패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여기에다가 로마 제국까지 붙으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너무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 돌아가야지. 그래서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안티오쿠스 계산은 이번에 이겨가지고 외상 깔아놓은 이제 군비 다 충당하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의 속담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역사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속담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얘가 원래 전쟁을 여기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돌아가면서 어디를 건드렸느냐? 예루살렘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성전 앞에 서면 너희들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고 빨리 튀어라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돌아오면서 얘 이상형이 알렉산더였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도 안 하게 온 세계를 헬라화를 만들겠다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15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이스라엘의 종교나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길만 통과하고 왜 우호적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괜히 이 편에 붙으면 골치 아프니까 야 너희는 중립. 그래서 이스라엘도 늘 중립을 지켰어요. 오고 갈 때마다 우리를 터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건드린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얘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합니다. 성전에 왜 쌓아둔 금이 많잖아요.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듯이 얘가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율법하면 막 목숨을 걸잖아요. 율법 폐기합니다. 율법 헬라 법으로 다 대체하고 율법은 폐기. 할례 받는 사람 사형.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할례 목숨 건 사람들 아닙니까? 할례 받으면 사형, 절 안 하면 사형. 무조건 사형이야. 그렇게 이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희화해가지고 좀 놀리느라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는 자기 이름인데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거든요. 또라이란 뜻이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이 미친놈, 이 또라이.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진짜로 제우스 신상이 그 앞에 세워지고 제우스 신상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그 시점이 온 거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렇게 폐악질을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저항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그런 민족성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미친 짓을 하니까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 한 명 있었어요.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는 뭐 말라기의 분위기를 보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조금 그런 건 있었지만 적어도 뭘 안 했느냐? 우상 숭배는 안 했어요. 그건 절대로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는 가라앉았어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모딘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그러니까 나라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한 마을에 조그마한 제사장인 한 분이 반기를 든 거야.
그 유대인들이 이제 창칼로 위협을 하니까 그 앞에 절을 하니까 칼을 빼들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디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절을 해 하고 그 유대인을 친 거야. 우상 숭배를 하는 유대인을. 그러니까 이제 이 셀루크스 왕조의 병사들이 와 달라들었을 거 아니에요. 달라드니까 이 제사장의 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이 이 제사장의 아들이 5명 있었어요. 5명이 이 장승 같은 아들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보호한 거야. 그래서 병사들하고 싸우고 그게 갑자기 말하자면 저항, 독립운동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딱 격분한 유대인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이 마따디아스 휘하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게릴라전이 시작됐죠. 이 늙은 제사장은 사건만 일으켜 놓고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 전쟁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제 셀루크스 왕조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이 전쟁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이 첫 번째의 이 전쟁을 이제 지도했던 사람이 이 마타디아스의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이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싸우는데 워낙 전투를 잘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영화 전쟁 같은 데 보면 막 벌판 같은 데 이런 데 막 쫙 줄 서가지고 있으면 막 장군이 대장이 나오고 막 일대 연설을 하잖아요. 이런 전쟁에 있어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분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긴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셀루크스 왕조의 병사들은 명분이 약하잖아요. 약탈자고 여기서 안 되니까 약한 놈 골라서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막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리가 다시 이 땅을 빼앗길 수 없다. 다시 이 신앙을 빼앗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와 돌격 뭐 이래가지고 군사가 뭐 한 800에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셀루크스 왕조에서 얘를 이제 죽이기 위해가 지도자만 죽이면 흩어질 것 같으니까 또 협상하자고 꼼수를 써가지고 협상하러 나온 애를 또 암살을 해요. 그 왜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 스코틀랜드 그 전쟁 독립전쟁 영화 멜 깁슨이 주인공 했던 그 영화 그게 뭐지? 브레이브스인가? 그래 브레이브하트. 그거랑 똑같아. 이게 이제 협상하자고 나와야 암살하잖아요 주인공을. 얘도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동생이 또 이어받아 가지고 또 하고 나중에 계속 이제 형제들이 이어가다가 제일 큰 아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 이제 바톤을 받았을 쯤 됐을 때는 셀루크스도 너무 지친 거야. 왜 소득 없는 전쟁이고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독종들이거든.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전쟁에 소모하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해요. 야 우리 그만하자. 이제 세금 안 바쳐도 좋고 우리 말 안 들어주니까 형제 국가로 우리 동맹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뜻하지 않게 이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왕조가 생긴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밖에 없었잖아요. 다윗 왕조는 이미 포로기 때 끝났어요. 사실은 끊어졌고 이 제사장 가문이 이제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 가문이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 조상 중에 하스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의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약 한 150년 정도 이어졌고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항쟁의 이야기,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항쟁의 이야기를 마카비 상하서라 그러죠. 마카비우스의 이야기를 담은 상하서로 고린도 전후서처럼 2권의 성경책이 가톨릭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이에요, 이게. 거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항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기도문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2권에 상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마 제국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커져가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판도입니다. 한 번만 더 놀래주세요.
이 빨간 선이 다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 기억나시죠? 팍스라는 게 피스입니다. 평화. 이게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왜? 다 한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이 맨날 싸우던 나라들이 로마 제국이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안에서는 적어도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유지됐던 거죠. 예. 그런 로마 제국이 이제 나타나고, 자, 이제 사진을 좀 한번 쭉 이야기했던 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나를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데, 쉬라지라는 곳에 있는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인데 이 전체가 다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거울로. 지금 여러분 또 거울이라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이잖아요. 이때 거울이 여러분 귀했을까요? 흔했을까요? 너무 보석 정도에 비쌌어요.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보석 궁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사진이 여러분 보시기에 별로 화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 화려하지 않냐면 이게 사진이 반사돼가 제대로 안 찍혀요. 다 거울이니까.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실제로 가보시면 눈이 정말 뒤집어집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쉬라지의 거울 회당에 있죠. 뭐 이런 모습. 상들리에고 뭐고 참. 페르시아가 그 사치가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정말로. 이게 여기만 보여서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긴 회랑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궁궐터입니다. 파사르가드라고 해가지고 이 궁궐터가 장난 아니게 넓죠. 이렇게 보시면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터가 지금은 이제 이란에 가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이 궁전터가 좀 놀래주세요. 우리나라 궁전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지금 사진이 다 못 담았다니까. 페르세폴리스 궁전터죠. 127개 도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막 공물을 바치고 하던 곳이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어요. 페르세폴리스 궁전터가 뭐 장난 아니죠, 진짜. 예, 궁전터 사진이죠. 여기가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지금은 가시면 이제 공사가 끝나가지고 저 철골 구조는 없었을 텐데 고레스 왕이 무덤이 실제로 무덤입니다. 자, 이라도 재밌는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점령했잖아요. 보통 이제 왕들의 무덤에 보물을 많이 같이 묻으니까 이제 보물을 파헤치려고 고레스 왕의 무덤에 알렉산더가 왔어요. 왔는데 고레스 왕의 무덤에 팻말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고레스 왕이 직접 썼다고 해요. 내가 뭐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놨대요. 여기 내 무덤 앞에 오는 영웅에게 고하노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언젠가 망하고 고레스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영웅에게 고하노라. 지금 당신이 내 무덤을 파헤친다면 언젠가 다른 영웅이 당신의 무덤도 파헤칠 것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고레스 왕의 무덤이죠. 여기는 락세로스탄 무덤이라고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다리우스의 무덤도 여기 있고요. 다 이제 역대 이제 왕들의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이 이게 절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게 전부 다 이제 도굴 때문에 그 당시에도 도굴범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도굴범의 원치 않던 그 효과가 뭐였어요? 도굴범들은 원래 훔치려고 갔잖아요. 원치 않게 문화재가 많이 발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재가 도굴범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하는데 도굴범들은 정말 잘 찾아내고 잘 파헤치는 거야. 그래서 참 문화재가 많이 발견된 것도 있었죠. 재미있는 이야기. 이거는 우르미아에 있는 염호고 소금 덩어리입니다. 다. 이건 사진이고 여기가 아라라산입니다. 그 우리가 방주가 걸려 있다는 터키의 아라라산 정상 이렇게 모습이죠. 그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제 복음이 건너가는 장면을 한 거고 드로아. 이 드로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뭐지 트로이의 목마 있죠? 영화 아시죠? 그게 드로아입니다. 우리 성경의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그게 그리스와 또 페르시아가 붙었던 전쟁 중에 하나였죠. 트로이 목마 그게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드로아 우리 사도행전에 드로아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살 때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사람을 마게도냐라고 하거든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들어와.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잖아요. 예, 넘어가거든요. 그런 장면. 들어왔어라는 장면. 여기가 이제 테르모필레 이정표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던 테르모필레. 테르모필레 전투 기념관이 있어요. 300명으로 그래 500만 명을 물려쳤으니까 기념관 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가면 이 기념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병사가 동상에 창 들고 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스파르타 군대의 상징이 긴 창이었거든요. 주 무기였어요. 자, 하스몬 왕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전쟁을 시작했던 독립전쟁을 시작했던 분이 거의 100살이 다 된 나이 많은 제사장 마타디아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제 첫 번째 지도자가 유다 마카비우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전쟁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지도자가 돼가지고 엄청 잘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요나단이란 동생이 이어받아가 전쟁을 하다 이 요나단도 죽어요. 전쟁하다가 죽고 시몬이 원래 제일 큰 형이야. 5명 아들 중에서 시몬이 지도자가 되면서 전쟁이 끝나고 이게 왕조라는 건 여러분 왕이 한 사람 생기면 한 대만 내려가도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요한 히루카누스라는 이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자, 이때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이 전쟁 통해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체제로 가냐 하면 그때부터 랍비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제3성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성전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어요. 이건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누가 지었냐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었단 말이에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지었다고 보고 이 성전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제3성전을 지금도 짓고 싶어 하죠.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 히루카누스 시대에 벌써 유대교의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때 벌써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4가지의 분파가 제가 지난주에 중간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4가지의 분파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라고 하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사두개파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다윗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 왕 때의 역사를 읽어보면 사무엘 하스를 읽어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 한 사람은 아비아달. 이 2사람이었는데 아비아달은 다윗이 죽고 왕권을 이양할 때 아도니아라는 왕자 편에 괜히 붙었다가 반역으로 몰려가지고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직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단독 대제사장 체계로 내려가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독입니다. 그 대제사장직은 여러분 왕과 똑같아요. 세습제입니다. 그 아들이 물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따로 걷으니까요. 성전의 세금을 따로 걷잖아요.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투트랙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이 마치 귀족들처럼 종교 왕족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 이루어진 무리들, 정치 세력들이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가 엄연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무대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해먹는 거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양 팔고 막 환전하고 하는 사람들 막 채찍 만들어가 상 들어 얻고 막 쫓아내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사가 뭐였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성전에서 온갖 비리가 난무했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멀리 떨어진 사람은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막 양털, 여러분 이거 흠 없는 양을 찾아야 되니까 양털을 막 이렇게 막 불 비춰가면서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진짜 흠 없는 걸 골라가지고 이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제사를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이 앞에 있는 양 파는 장사들하고 짜고는 무조건 빠꾸시키는 거야. 야, 이거 흠이 있어. 제사장님 흠이 없는데요. 제가 집에서 다 봤는데, 흠이 있다니까 빠꾸시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집으로 갔다가 오기에는 너무 시간도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년에 지금 왔는데 제사를 지내야죠. 이 앞에 가봐. 흠 없는 양 있어. 8호. 값이 몇 배일까? 5배. 10배. 그런 폭리를 제사장 그룹이 짜고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환전상은 뭘까? 성경에 보시면 성전에 내는 돈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면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고기 잡아와라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화폐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럼 또 환전료가 붙잖아요. 여기에 또 어마무시한 폭리를 취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 그룹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파의 종교적인 특징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종교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선지서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인정 안 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우리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 안 믿어요. 사두개파들은 부활 안 믿고 천사란 존재를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또 어떠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뭔가 좀 실용적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꼭 적통이 아니어도 된다. 이게 큰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정치적 성향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바리새인들은 귀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민들로 구성된 성경에 너무나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을 막 쪼개고 확대해가지고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11조를 할 때 예수님 앞에 자랑할 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나이다. 그게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뭐냐면 조미료예요, 조미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미원 아시죠? 미원. 이 10개 중에 한 개 골라가지고 우리는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 율법에 너무나 철저하던 사람. 그게 신앙적으로는 근데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부활 사상이 나오거든요. 부활도 믿고 그다음에 뭐야 또 천사도 믿고 이런 믿는 사람. 그게 종교적 성향이 완전 반대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명분론자들이 이상론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장자가 왕이 돼야 돼. 정치적으로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야. 이분들이 그런 완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당은 이 두 파는 완전 견원지간이야. 진짜 한 번도 일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언론관계가 얽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파가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언제?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두 파가 평생 몇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치를 안 하다가 예수님 죽일 때는 한 몸 한 뜻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이것도. 아무튼 이 두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은 제가 말했죠. 독립군처럼 야 다 필요 없고 우리 무력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우리 옛날 영화에 장동건 나오고 했던 영화 중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이제 테러리스트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나키스트가 테러리스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종류에 보시면 돼요. 이 열심당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SNF파는 언둔자들, 수도원 운동을 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늘 성경 필사하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야생 꿀 먹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SNF파였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SNF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가 입은 옷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SNF파가 하고 먹던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자 이 기본 설명이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 히르카누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되게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디를 정복했냐 하면은 전쟁 와중에 에돔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언에 보면 에돔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히르카누스가 에돔을 정벌을 합니다. 정벌을 하고는 얘가 신앙적이 열심히 많아가지고 강제로
강제로 칼을 들이밀고 에돔 모든 남자들에게, 성인 남자들에게, 야, 너희들 할례 받을래? 죽을래?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은 같은 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할례 받으려니까 살려고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애들은 다 죽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에돔을 아예 합병을 시킵니다. 굉장한 전과죠, 사실은. 이때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에돔 자손들 제가 한 켠에 족보 빼놨죠. 족보를 보세요. 에돔 자손들이라고 해놨죠. 그 헤롯 안티파트 2세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밑에 헤롯 대왕이라고 쓰는 이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안티파트의 아들인데 헤롯 안티파트 헤롯 대왕이 이때 왕족이었는데 에돔의 왕족이었는데 할례를 받고 뭐가 된 거야? 유대인이 된 거야. 살려고. 이게 또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거야. 이때 이것들 다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살아남았어. 할례를 받고. 그래서 명목상 뭐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할례를 안 받고 유대인이 안 됐으면 유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달라들었을 거예요.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명목상 어떻게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 맞거든? 유대인들이 저항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역사가. 그래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전쟁이 이기고 난 뒤에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쪽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뭐 국힘당, 민주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좀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슬쩍 이제 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다 비위를 맞출 거 아니에요. 왕이 폐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폐하 때문에 우리가 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고 다 칭찬 일색인데 바리새파 중에 한 나이가 많은 이제 곧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된 분이 가만 계시지 좀.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바른 소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폐하께서 정치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직은 내려놓으시는 게 합당한 줄로 아래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가문이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이거 진짜 막강한 권력이죠. 양쪽을 다 쥐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이 나이 많은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요한 히르카누스의 혈통을 의심한다는 거야. 왜 혈통을 의심하냐 하면 요한 히르카누스의 아버지가 시몬이잖아요. 시몬이 아까 셀루크스 왕조와 항쟁을 할 때, 게릴라전을 할 때 이 요한 히르카누스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한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협상기가 풀려왔는데 그 뒤에 이 요한 히르카누스를 출생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약간 시기가 애매한 거야. 뭔지 알겠죠?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이 소문이 이제 있었단 말이야. 쑥득쑥득 하면서 이거는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조에게 겁탈을 당했을 가능성이 뭐 포로로 끌려갔다 하면 무조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임신은 안 했다 하더라도 겁탈을 당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혈통을 의심하니까 요한 히르카누스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술잔 던지고 막 오니까 이때다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기회를 잡은 거죠. 쫄래쫄래 쫓아가지고 폐하, 그게 저 늙은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당론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요한 히르카누스가 박해를 시작했어요. 이 요한 히르카누스는 박해를 하고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계에 이제 말하자면 자리도 못 얻고 장관 자리도 못 얻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러니까 너무 이제 박해가 심해지니까 요한 히르카누스가 죽고 알렉산드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박해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때처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해지니까 지금 셀루크스 왕조하고 전쟁을 멈춘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셀루크스 왕조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희들 우리 이거 이기고 싶지? 전쟁 먹고 싶지? 우리가 안에서 협조할 테니까 쳐들어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쳐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안에서 협조하겠다. 그 대신 우리 신앙을 우리를 말하자면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여기서는 안 그래도 여기를 몇십 년도 전쟁해도 안 되는 건데 안에서 협조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 이참에 가자 하고 셀루크스 왕조에서 또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가지고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자기 백성들이 막 전쟁에서 죽고 하니까 이 바리새파 중에서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웃기는 인간들이잖아요. 지들이 불러놓고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또 철회하고 다시 이제 왕에 가가지고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제 다시 사도계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겼어. 여러분 얀네우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긴 게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쁘죠. 원래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얘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놓고는 지들이 협조했다고 떡하니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너무나 나죠, 얀네우스가. 그래가지고 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파티를 벌였어요. 이제 장군들 위로도 하고 그런다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지도자들을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체포해가지고 800명을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역사에. 껍질을 다 벗겨 800명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냥 이 당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800명이 죽었으니까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이 얀네우스가 젊은 나이에 얼마 안 돼가지고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갑자기 죽게 되면서 얀네우스가 그 밑에 있는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딱 봐도 여자 이름 같죠? 여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얀네우스의 부인이에요. 이 부인에게 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내가 이 정쟁에 놀아난 것 같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두개파들은 좀 탐욕도 많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좀 순수하거든요.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순수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너무 혹독하게 죽여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당신은 이 바리새인들을 중용하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신원을 회복하고 억울한 사람들 좀 한도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을 의지해서 내 아들들이 클 때까지 당신이 섭정을 좀 해다오 하고 이제 섭정을 맡기고 죽었어요, 얀네우스가. 그래서 이제 어린 아들들을 두고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살로메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이란 말 아시죠? 아들 대신에 이제 태우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야. 섭정을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협조를 구해요. 우리 남편이 사실은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너무 사과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니까 미안하니까 와서 국정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하니까 안 믿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믿겠냐. 그러면 내 남편의 시신이 저 무덤 속에 있으니까 내 남편의 시신을 꺼내다 여러분에게 던져주겠다. 부관 참시를 하든 내 남편의 시신을 끌고 다니든 당신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해라. 그 정도로 이야기했다니까요. 왕비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협조하겠다. 그래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또 두 당이 이제 이 균형을 이룬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이제 살로메가 아들들이 크니까 그 다음 이제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때 또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때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자, 이 요한 히루카누스 2세가 큰 아들이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작은 아들이야. 작은 아들인데 이게 또 참 세상의 일이 참 고르지를 못해. 요한 히루카누스 2세는 착해. 근데 무능해. 착한데 무능해. 정치력도 없고 겁도 많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야망도 있고 똑똑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인재였어. 자, 그러면 두 당이 또 갈라진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 편일까? 큰아들 편. 이 사람은 명분이 중요하거든. 그래도 장자를 계승해야지. 요한 히루카누스 2세 편을 들고 사두개인들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 편을 들고 또 쫙 갈라졌어.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 둘이를 미는 거야. 그러다가 요한 히루카누스 2세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동생하고 싸우고 막 이 긴장감 이걸 못 견뎌가지고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해필이면 에돔으로 가요. 자, 에돔에 이제 자 헤롯 안티파트하고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자치령처럼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야. 좀 이제 세력을 가지고. 근데 요한 히루카누스 2세가 오니까 빅 찬스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막 너무 잘 돌봐줬어. 돌봐주고 왕자님 힘내세요. 당신이 큰아들인데 당신이 다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우리가 힘을 모아 보태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를 또 얘가 착하고 어리석으니까 얘를 부추겼어. 막 부추겨. 그래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를 몰아냅시다 이래가지고 진짜로 이 에돔 족속들 군사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요한 히루카누스는 한번 그래 볼까? 이러고는 또 바보같이 또 했어. 그래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쫓겨나고 나니까 아리스토블루스도 똑똑한 애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저 파르티안이라고 그 옆에 있던 나라들 또 세력을 불러들여가지고 또 이제 형을 치고 막 난장판이 된 거야. 그래서 또 이 헤롯하고 이 일당이 이제 이때 헤롯 안티파트는 벌써 죽었어. 아버지는 죽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그 베들레헴에 두 아이들 죽인 걔가 얘야. 얘는 이제 어디로 튀었냐 하면은 이제 로마로 튀었어. 로마로 튀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헤롯이요. 정치력이 뛰어났답니다. 헤롯이 로마의 그 당시의 제도는 원로원이에요. 원로원. 그 원로원에 가서 인심을 얻은 거야. 의원들을 잘 구워 삶았어요. 뇌물도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헤롯의 기록을 보면요. 로마의 원로원들이 헤롯을 기억하는 기억은 짧게 말하면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헤롯을 평가할 때. 막 유대인처럼 살았대요. 정말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막 경건하게. 그 사람들이 헤롯을 굉장히 이렇게 존중했다고 해요. 그 기록을 보면. 그래서 사람을 얻은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헤롯이 이걸 잘해요. 헤롯이 이걸 잘해가지고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헤롯이 야 아리스토블루스한테 꼼짝 못하죠. 야 파르티안 니들 해볼 거야 하니까 로마 제국이 붙으니까 깨갱하고 다 도망가고 아리스토블루스 잡아. 그러고 얘를 끝장내고 헤롯이 이 알렉산드라라는 이제 허수아비 왕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그 밑에 알렉산드, 안티고누스, 마리암네 여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까지 이어지는 이 와중에 헤롯이 실제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죠.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야. 조정하면서 이 세 사람을 헤롯이 다 역사 기록에 보면 암살을 합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고는 마리암네라는 여자 공주죠. 공주랑 자기가 결혼을 합니다. 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즉위를 하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헤롯과 마리암네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3명인가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헤롯이 부인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많았는데 헤롯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냐 하면은 진짜 의심이 많았대요. 자기 아들도 의심하고.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영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 역사의 제일 찌질한 두 왕이 하나는 선조고 하나는 인조거든요. 임진왜란 선조, 병자호란 인조. 이 두 왕이 진짜 찌질하거든요. 보면. 자기 아들을 질투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인조도 자기 아들을 질투했어요. 큰아들을.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겁을 내고 이순신도 뭐 죽이고 다 죽인 이유가 그 당시 임진왜란에 전과를 올린 뭐 의병장도 죽이고 다 죽였거든요. 선조가 진짜 더러운 왕이에요. 질투의 끝판왕. 완전 권력욕에 사로잡힌 우리나라의 헤롯 같은 왕이 사실 헤롯이 그랬거든요. 질투의 끝판왕. 그래가지고 왕자들이 많았는데 쉽게 왕위를 물려주지를 않아. 보통 왕위를 태자를 세워놓고 확정을 해야 이 정권이 안정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여러분 기왕이면 그래도 피가 반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마리암네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막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주니까 이 아들도 둘이나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아들을 뭐 4명인가 하여튼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죽이고 참 이 헤롯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헤롯이 여러분 그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세운 도시들 건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리스도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성경에 지명이 나오죠. 예? 가이사라가 뭐냐면 로마 황제의 명칭입니다. 카이사르라는 명칭입니다. 그게 이제 바치는 건데, 자, 헤롯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또 로마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공화정으로 이어가다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로 가기 그 전 단계가 누구냐 하면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저란 말 들어보셨죠? 시저가 이제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는데 막 정벌 하고 막 인기가 너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황제로 막 추대하려고 그래. 시저는 황제가 될 마음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너무 권세가 세지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대하고 그러는데 인기를 얻고 시저는 좀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저가 이제 정복하고 했는 땅이 많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의 애인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때 이제 이 톨레미 5세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되어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시저의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이제 의회에 들어가다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막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로마가 두 세력으로 갈라집니다. 시저 편과 시저의 반대파. 그 전쟁이 붙죠. 내전이 붙어요. 로마가 내전이 붙어가지고 이때 시저의 편에 중요한 인물이 시저의 양아들로, 시저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조카를 양아들로 삼았거든요. 그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저의 바로 밑에 친복 장군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시저를 암살한 그 반대파를 물리치고 로마를 이제 되찾았죠. 되찾았는데 지금 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지도상으로 반 갈라가지고 서쪽을 안토니우스가 맡고 동쪽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맡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스리면서 둘이가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동생과 안토니우스가 결혼을 해요. 원래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갔다가 파무파탈 여자를 보고야 만 거야. 누구를 봤어?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또 뿅 가가지고 얘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게 시저는 애인으로 만족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야망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애인을 첩으로 살기 싫은 거야. 내가 대이집트의 여왕인데 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난 당신과 안 살겠다.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이혼을 해요. 옥타비아누스하고 동생하고 이혼을 해. 그럼 뭐야? 동맹이 깨진 거잖아. 그러면서 이혼하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 축하금으로 뭘 줬느냐? 프랑스 땅을 줬어요. 좀 놀래줘요, 이 사람들아. 결혼 지참금으로 프랑스를 줬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를 또 보여줘야 되나? 프랑스가 얼마나 큰 땅인데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세금은 클레오파트라가 다 갖는 거야.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막 흥분을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정말로 부를 누렸는데 왜? 그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각종 세금 이런 거 갖고 다 막 그때 로마 시민들은 진짜 일 안 하고도 다 막 배 떵떵거리면서 맨날 격수장 가가지고 검투사들 이거나 보고 막 깔깔거리고 축제나 하고 즐겁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세금을 감히 그 이방 여인한테 줘? 클레오파트라는 흥분을 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딱 이제 이게 됐으니까 전쟁이다. 그러나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전쟁이 그 옥타비아누스 세력하고 안토니우스 세력이 붙은 그게 유명한 전쟁사에 다 나와요. 악티움 해전이라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이기고 로마를 첫 번째로 통일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우리가 황제로 모시자. 그래서 호칭을 줍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참 아구찜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 내전, 이 큰 두 나라가 싸웠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국력이 소모가 됐겠어요. 국고가 바닥이 난 거야. 여러분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자금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미국 대선은요, 뭐의 싸움입니까? 그 기부금의 싸움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왜 이겼어요? 일론 머스크가 했잖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거기 붙어가지고 막 무한정으로 밀어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장사꾼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 뒤로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마어마한 걸 챙기고 있다고요. 아무튼 이 국고가 바닥이 났으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통치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낸 거예요. 폐하, 이 국고를 채우려면 세금 하나를 더 만듭시다. 황제가 야, 너 미쳤냐? 안 그래도 지금 민심이 전쟁 때문에 바닥인데 거기다 세금까지 건다면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못하니까 폐하, 그러니까 애매하게 거둬야 됩니다. 뭐?
애매하게 어떻게 걷어? 이걸 반란을 일으키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이런 수준의 세금을 걷자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인두세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민세입니다. 여러분 주민세 내기 싫어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에? 너무 반란을 일으키기는 너무 미미한 거잖아요. 주민세는 막 상속세 이런 거를 막 시끄럽게 막 우리가 하지만 주민세 갖고 여러분 데모한 사람 나 못 봤어요. 이게 사람당 얼마씩 걷는데 로마가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돈이 장난이? 왜? 그동안에 그런 세가 하나도 없었거든. 관세나 뭐 동행세 이런 거 있어서도 인두세는 없었거든.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먼저 특진시키고 여러분 인두세를 주민세를 잘 걷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 그렇죠. 호적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호적 정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펴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런 그것들이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시집 와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만삭인데 거의 이제 애 낳기 얼마 직전에 산모가 멀리 이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여자는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여자는 갈 필요가 없어요. 남자만 가서 호적을 하면 되는데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심스러운 상태로 지금 시집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참 좋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를 그런 환경 속에서 혼자 놔두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야. 누가 와서 또 갑자기 막 돌로 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까지 갔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야만 했던 사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니까. 이 지금 제가 말한 배경과 자 2장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정식 명칭이. 카이사르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별칭입니다. 존귀한 자.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하에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걸 연결시켰냐면 하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신 건가요? 로마의 황제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보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로마의 황제를 움직였더라도 이 사람들이 뭘 알고 했을까요? 호적명령을 모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참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약의 배경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경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헤롯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이 붙었을 때 헤롯은 눈치를 딱 보다가 어디 편에 붙었냐 하면 안토니우스 편에 붙었어요. 붙었다는 것은 군자금을 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자금을 댔는데 세상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렸네? 그래서 안토니우스 편에 붙고 군자금 댔던 사람은 다 망했잖아요. 헤롯이 얼마나 대범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자기 스스로 걸어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어이없잖아요. 야, 너 이 새끼 죽으러 왔어? 너 왜 왔어? 하니까 헤롯이 그 앞에 팍 엎드리면서 폐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편에 붙은 거 사실입니다.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폐하를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헤롯이 엎드렸는데 옥타비아누스가 한편으로 좀 어이도 없고 야, 이놈 이거 참 대단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주고 오히려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가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헤롯이 이 유대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진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도 짓고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로마화를 만들었거든요. 유대를 완전히 로마식으로 건축이고 뭐고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엄청 카리스마 있게 정치를 했어요. 실제로 이 헤롯이. 그런데 저는 이런 왕이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왕이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다니까 헤롯이 눈이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당연히 뒤집어지죠. 응? 그래서 헤롯이 그러잖아요. 야,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야, 어디서 태어나? 그러니까 얘들이 알기는 잘 알아. 웃기죠? 아, 미가서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답니다. 그럼 지들도 가야지. 안 가. 그리고 헤롯이 그러죠. 가서 경배하시고 나도 뒤따라 갈 테니까 꼭 알려달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의 속셈을 뻔히 아니까 빨리 돌아가라. 헤롯을 피해서. 그리고 바로 요셉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집트로 튀잖아요. 튀어가지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가고 튄 걸 알고는 이제 헤롯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야,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 앞뒤로 그냥 딱 찍어서 죽이면 되는데 야, 모르니까 다 죽여.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모든 아들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헤롯이라는 인간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렸죠.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여러분 헤롯이 죽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자기가 죽으면 백성들이 또 안 울 것 같아. 자기 장래에. 진짜 웃기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기 전에 이제 병에 누웠을 때 부하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고 존경받는 랍비들 70명을 붙잡아 와요. 감옥에 가둬놔. 최고 존경받는 70명을 감옥에 가둬놓고 야, 내가 딱 죽을 때까지 죽여. 그래가지고 실제로 헤롯이 죽을 때 그 랍비들을 동시에 성벽에 해놓고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우는 거야. 누구 때문에? 랍비들 때문에 우는 거야. 그 틈에 자기는 장례를 치렀어. 그런 인간이 헤롯이었어요. 참 대박이죠. 그 헤롯의 아들들을 봐. 밑에 쫙 아들들을 봐. 그 이제 아들들이 다 제가 성경을 써놨잖아요. 그쵸?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게 사도행전 12장, 25장에 나오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서 재판 받을 때 아그리파 왕이 오잖아요. 그게 헤롯의 손자들이란 말이에요. 손자 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아켈라오도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헤롯 안티바스도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 이름이 꽤 돼요. 거기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얘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분봉왕이라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분봉왕. 나눌 분자예요. n분의 1 할 때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정치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고 나는데 아들들이 시원찮아.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싸우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협상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로마에 이제 찔러 받쳐. 로마가 골치 아프니까 야, 너희들은 영향이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된 거고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또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로마에 계속 탄원서를 올리고 하니까 안 되겠다. 거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총독을 파견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일대의 땅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가 총독을 파견한 뒤에 5번째 총독에 해당합니다. 5대 총독이 빌라도였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중간사의 이야기고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이 이 중간사의 마지막 대미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나와야 끝나는 거야. 세례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막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야 인간들아 속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신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이제 중간사는 끝나고 드디어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